그동안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만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 죄악된 이 썩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사오니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큰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신앙 고백집, 이 책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광화문 몰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쌉니다. 여기가 싸니까 여기서 신앙 고백집을 사시면 됩니다. 이 책, 그리고 이 서울 고백서가 색깔도 똑같은데 꼭 요거요, 이렇게 서울 고백서를 가지고 꼭 이렇게 읽어가면서 요거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서 352페이지 보세요. 신앙 고백서 352페이지 제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언약론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언약 신학은 이 신학이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쯤부터 시작됐어요. 언약 신학이. 근데 이 언약 신학이 그냥 인간의 의지에서 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언약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론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노트에 적어가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론 첫째 1,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이거 뭐냐면 the covenant of the redemption. covenant of the redemption. 구속의 언약,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구속하고 구원은 조금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에 해당돼요. 구속은 물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언약론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속의 값을 우리가 받은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속의 값을 받은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구속의 값이 뭐냐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냥 구속의 값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고 아들은 이걸 완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핏값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즉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 근데 구원은 그냥 우리가 은혜니까 그냥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그냥 받아요. 우리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값없이 샀다 그런 뜻이에요. 값없이 샀다. 그것이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값은 누가 대신 치르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 값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요렇게 단어 설명만 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구속언약은 당사자가 구속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당사자가. 그리고 이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언약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이 구속언약을 설계대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내용의 문제가 뭔가 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 있었는데 이 아담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 교제의 관계를 성립하고 있었어요.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말하면 통하고 의견이 다 통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귐이 있다 그래요. 사귐이 바로 그러면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제가 끊어진 것을 다시 다리를 놓고 다시 이것을 이제 그 교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인데 반드시 그거는 중보자 예수님이 이것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중보자 예수님이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적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1.1억이라도 이 세상에 없어지기에는 다 완성한다 그랬는데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쭉쭉쭉 읽어보세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완성자란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 예?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수동적 순종은 이것을 죄값을 대신 지불한 사역을 갖다가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즉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스스로 죄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예. 이것을 이렇게 계획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은 아버지가 하시고 이 설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밑에 순종하시고 이 율법을 완성한 죄 없는 무죄한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스스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았냐 그러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죄값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예.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왜 사랑 안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설계도 사랑해서 이 설계도를 만들었지 그냥 무조건적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특별히 누구를 반대하냐 그러면 칼빈이 신학을 정립할 때 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즉 예정론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정해서 구원받게 했다. 이걸 반대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 정암계 목사라는 사람이 요새 나와가지고 칼빈을 막 반대를 하는데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아들 둘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놈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사랑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저쪽 아들보다도 이쪽 아들이 더 못해요 저한테. 근데 사랑이 더 가요. 왜 그러죠? 그게 기쁘신 뜻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똑같은 공평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도 그래 보니까. 근데 이상한 게 남은 비유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기쁘신 뜻이에요. 묻지를 말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정해놨어요. 저에게. 여러분 지나가는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선조들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재패가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시대에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헤겔의 정관합의 역사 철학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정관합으로 무엇이 생기게 되면 거의 반대의 역사가 나오고 반대가 나서면 합이 나오고 합이 다시 반대가 나오고 그런 역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그런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요 역사는 반드시 절대 변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공식에 의하면 생기지 아니할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간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기대했어요?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이 공식에 의한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보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반드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냐? 요거 가지고 얘기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 구속 언약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 전에 만들어졌어요. 창세전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러면 그 정아무개 목사하는 사람들 또 어디 교회 김아무개 목사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말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말 안 하는데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성경을 반대해요? 그리고 빡빡 우겨요. 성경을 반대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보십시오. 뜻대로 그의 깊으신 뜻대로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은 구속 언약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잘못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 이것이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한 가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전부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 형제 자매는 왜 은혜 언약이냐 그러면 전혀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자녀가 됐어요. 주기도문을 조금 제가 인용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늘은 장소예요. 그렇죠? 장소인데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하늘로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로 올라갔다 내려와도 엄청나게 높은데 달나라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요? 비행기로 불가능하지요. 아주 몇천 피트 몇만 피트 조금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주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조그만 티끌이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전 우주를 총망라해도 그 하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한대의 장소예요. 근데 이 무한대 장소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좁혀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가 정착시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왜 우리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초자연적으로 계신 왜 우리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나와요. 여기에요. 예. 왜? 예.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들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 즉 왜 자녀냐 그러면 이거는 백성의 개념이에요. 백성. 크게 말하면 백성이고 그 다음에 좁혀서 말하면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초자연적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이 된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을 그냥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자연적. 얼마나 가까웠게. 예, 기가 막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그분을 갖다가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 요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의 장소의 개념이 뭐라는 신학적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의 내용을 또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저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는 incommunicable attribute라 그래요. 우리가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를까지 불렀냐? incommunicable 통할 수 없는 속성. incommunicable. 예? 통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의 아버지로 삼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부를 수 없는데 불렀어요.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한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불가능해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버려요. 자녀라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주위의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해서 그 길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이제 안 들어갔지 않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혀 이런 성경도 구절도 모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한참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자녀라.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것이 아하, 그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몰랐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구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사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 중간에 들어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요것이 중간에 하나 들어오면요, 요것이 3번이 돼요. 그리고 2번이 돼야 돼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는요. 예. 행위 언약은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에요. 예? 아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요거는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아담은 혼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전 인류와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맺은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범죄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것은 인간론을 볼 때 아담 이후로 태어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인 죄가 씨가 계속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자가 전 인류를 죄짓게 만들고 한 사람의 대표자가 그 많은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인데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은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으니까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이제 요거 이제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갑니다. 요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음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 많은 철학자나 많은 타 종교가들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지식. 제가 지금 변증하게 하나님의 지식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즉 안탈라지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식은 윤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 애매하게 듣지 말고 아주 잘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노인가 제야 페커가 지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는 말 들었어요. 제야 페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거 꼭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를 이렇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는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너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나는 전지전능해 그리고 나는 무소부재해 그리고 너와 나와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통하니까 이러쿵저러쿵 그런 설명을 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존재로서는 인간의 이 아주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격적 교제로 아는데 그 교제의 법이 뭐냐 그러면 윤리예요. 윤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 윤리적 선이 있어요. 그 윤리적 선이 뭐냐 그러면 윤리적 선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창조된 인간이 그 선을 윤리적 선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체험해 봐서 알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또 그 무슨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또 깊이 파고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보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적 관계로 아는데 그것이 인격적 존재인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윤리의 개념을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데 성경의 일부만 체험해요. 대부분. 모세의 능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능력,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들의 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들의 체험을 내가 다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을 믿는데도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존재론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알 수 없다 이 말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응?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아담의 언약, 행위 언약의 재선포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봐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전지전능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나는 이게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고 나는 인격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다 알고 능력으로 다 알고 거룩한 분으로 다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해도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그때는 다 알게 돼.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해서 보혜사는 뭐냐 그러면 클레이 토스예요. 이거요. 예, 헬라 말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이 얘기를 해요. 예, 이 얘기를 해줘요. 대화를 해줘요.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우리의 양심을 자극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심이 발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발동된 양심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내가 이 나쁜 이 죄악된 세상으로 가려다가 방향이 돌아서요. 이 방향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방향이 돌아서게 만들어져요. 성령의 작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맨째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안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공간 속에서
공작을 하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공작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제1원인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윤리인데 그 윤리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예? 그러면 윤리와 도덕은 구분해야 돼요. 윤리는 도덕을 제공하는 원리예요. 원리. 윤리는 도덕을 제공하는 원리예요. ethics. 예? ethics. 예? 그러나 morality. 도덕은 뭐냐면 윤리로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도덕이에요. 예? 도덕은 뭐냐면 윤리로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자체는 윤리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대로 들어가면 그걸 보고 도덕이라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은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보세요.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예, 찾았지요.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성령님이 그냥 성령이라고 아니고 그것이 삼일체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행위 언약에 이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음이라는 이 행위 언약을 맺은데 요거 언약문의 세 가지 구속 언약은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이거는 창조된 이후 하나님 아버지와 전 인류예요. 인류가 맺은 언약이에요. 예. 근데 인류가 이걸 거절하고 타락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를 좀 과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딱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이걸 이 윤리를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다 엘리어네이션이라 그래. 엘리어네이션이 뭐냐면 거리가 멀어졌어요. 소원됐어요. 소원.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죄악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근데 이것을 도저히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요거 다리를 놔준 분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어야 할 사형에 대한 대가를, 죽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요걸 이 대가를 그 죄를 갚아야 할 대가를 갖다 랜섬이라 그래. 랜섬.
예, 속량금, 응? 속량금, 즉 속죄를 위한 대가란 뜻이에요. 속죄, 예? 속죄 대가를 갖다가 대가를 ransom, 예? 이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불했어요. 지불해서 그걸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럽게 됐어요. 유화됐어요. 그걸 갖다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propitiation. 부드럽게 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인간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진 상태를 뭐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 가까워진 상태를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reconciliation. 화목이라 그래요. 이 상태가 본으로 들어오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요 행위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행위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제 관계로 만들어진 중보자, 중간에 보증이 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것을 설명하고 요점을 설명하고 읽으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352페이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그래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근데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가 하지 않고 왜 사람과 했느냐 뜻을 아시겠죠? 아담이란 말은 복수이기 때문에 전 인류와 다 같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상급으로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 표현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윤리적 관계인데 그것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라는 먹으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예? 이 넘어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산다는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죄하게 돼서 그 상급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예. 자, 그다음에 2번 읽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의 조건으로. 여러분, 인격적 교제로 다시 얘기입니다.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윤리적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얻었지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틀림없어요. 저도. 모세가 40년이라는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가시 속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불은 타오르는데 열이 없어요. 타질 않아요. 이상하다. 체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그 모세 마음속에 아직도 구름이 끼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보여달라. 하나님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건과 어떤 과정과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갑자기 모형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이다. 그러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 갑자기 바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가 갑자기 태평양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 버려요. 한마디에 의해서. 그리고 또다시 백두산아 나오라 그러면 싹 와서 제자리에 딱 붙었어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인데도 전 우주, 그런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섭리적 신앙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결론을 한가할 자가 누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렇다고 제가 애들 셋인데 셋이 갑자기 젊어서 죽었어요.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 병원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 이놈 너도 죽어라 그러고 나를 죽입니까?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모세를 돌이켜보자고. 이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물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질문해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 손을 가슴에다 넣어봐. 품모에다 넣었습니다. 꺼내보니까 나병이 왔어요. 손이 막 찌그러졌어요. 예. 그리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다시 넣어봐.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드러내봐. 드러내보니까 옛날 손 깨끗한 손이 됐어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빨리 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 그런데 또 모세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질문해 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질문해서 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 예, 그러면 또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뱀이 돼버렸어요. 오, 이거 징그러운 뱀이 돼. 다시 꼬리를 잡아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빨리 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자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와도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예?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딱 돌아서 가지고 변함이 없어요. 목이 고다요. 거 많아요. 하나님은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것이 예표입니다. 예표는 왜 마다를 죽여요? 그것은 마다들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부분이 타이팔라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면 다윗 왕이 그 타이팔라지예요. 또 예수님은 한 번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럴 때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모형론이 바로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모세와 똑같아요. 예. 그래요. 모세와 같은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져요? 근데 실제로 믿는 사건이 저에게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노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노인들 장례 치를 때 꼭 보면 여러 사람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천사를 보고 얼굴이 밝아져 저를 올려달라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겨우 말도 거의 죽어가는 말을 하면서요. 올려달라 그래요. 저 천사가 왔다고 올려달라 그래요. 그걸 한두 번 본 거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얀 천사가 와서 양쪽에서 나를 오라고 그러면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거는 곧 세상 떠나기 뭐 4시간 전에 그런 분도 있고 5시간 전에 그다음에 24시간 전에 그런 분도 있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약 48시간 전에 그랬어요. 그것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보여주고 어쩌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누가 와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참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인격.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아들이라는 인격,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신 그분 하나님의 인격.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인격.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의 결정적인 내용은 뭘로 나타나냐면 언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이렇습니다. 상호 동의 계약도 아니고 상호 호의 계약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당사자가 나와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악으로 가 안 돼. 이리 와.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혼자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감성이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자살했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좋습니다. 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행사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이미 너희를 자녀라고 해서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단독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데 제가 낳자마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계약을 맺읍시다. 아버지 나 양식 주고 잘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켜주고 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잘 해주시겠죠 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 아들이 낳아가지고 필요 없어요. 계약이 이미 체결됐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보호해줘서 이놈을 잘 키워야겠다.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아버지의 주권적으로. 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약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아까 2번하고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지요. 이 언약으로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어라, 이건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저를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었어요. 독을 가진 뱀이 나타났어요. 물어요. 다 죽어요. 죽는데 그 사람들이 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막 그거 필요 없어요. 야, 저 광야에서 구리뱀을 세워놔서 쳐다봐.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뭐 약을 쓰고 뭐 우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공로 없이 그냥 봐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봐요. 구리뱀을. 근데 살았어요. 예,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그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예정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내 자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정아무개 목사, 박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예정론을 극극 부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성경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정되지 않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우리를 믿게, 이게 칼빈의 절대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예? 제가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과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칼빈의 사상이 뭐냐고 그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과 목사님이 딱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 하나님의 칼빈의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주의로 딱 찍어내는 거 보세요. 한마디로. 근데 그의 그 주권주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정론이 들어있어요. 예정론. 예? 예정론을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그 예정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는 공작자가 누군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아니면 내 자력으로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봐요. 불가능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설명하니까 이 말이 나오네요.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책을 사신 분들은 서울 고백서 있죠, 여기요. 요걸 가끔 가다가 여기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 고백, 서울 고백서 해가지고 여기에 보십시오. 9번째 보세요. 8번째 보세요. 8번째. 이 서울 고백서 폐쇄했어요? 예,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8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공작하고 믿게 합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보세요. 9째.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때까지 성령은, 그 직전까지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그래, 그러지 마. 요한복음 6장 44절 45.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요한복음 6장 44절 45. 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봤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조금 약간 좀 진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삼일체론에 있어서 여기 앞에 가면 4,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올라갑니다. 저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어.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낳듯이 그렇게 뭘 그렇게 낳은 게 아니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보냈다는 뜻이지 인간처럼 위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다음 그렇게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을 일으키고 공작하고 믿게 하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353페이지 4번.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란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원래 언약 그러면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Covenant는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된 아들인데 우리는 유언을 받았어요. 그 유언이 뭐냐 그러면 상속이에요. 상속은 양자지만은 그 집에 아들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양자 나중에 구원론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요점만 좀 얘기하겠어요. 양자 그러면 adoption이에요. 양자 그러면 adoption이에요. 즉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입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라는 종이라는 이 사람을 김향주를 이 죄의 종에서 빼내 가지고 어디에다가 입적시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책에다가 입적을 시켰어요. 생명의 책에다가 입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양자 된 사람은 뭐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 전에 이 양자가 되기 전에 뭐라냐면 칭의래. 칭의. 예? 칭의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말합니다. justification. 이건 뭐냐면 justify 하게 되면 옳다고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만히 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재판장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 봐라. 이놈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가만히 모습을 전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속에다가 예? 누구를 뒤집어 쓰냐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구원자 예수님의 옷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딱 재판석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속에 걸 끄집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냐 그러면 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한 줄 알아요? 너희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 죄 형벌 받는 데서 나가라.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 겉으로 보는데 이름만이 의인이라고 딱 결정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이라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justify라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주장하다. 그래서 칭이 된 자를 요거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생명의 책으로 가져간 거예요. 생명의 책. 예? 생명의 책 속에다가 여기다가 뭐냐 그러면 김향주 딱 그래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 요 죄종에서 없애버려요. 죄종 어디 갔어요? 죄종 이거 없애버리고 생명의 책에다가 딱 이쪽 호적을 딱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그 값어치 그것을 그 유언 에어라 그래요. 요거요 상속자. 예? 예? 이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상속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좀 고이 얘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유산 이 상속자 영원한 기업과 이 유산이 상속이란 말입니다.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요거는 방법론에서 다릅니다. 방법론에서. 자 요거 설명하고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구약은. 근데 거기에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맨 처음에는 제단이요. 제단은 맨 처음에 이 제단은 뭐냐 그러면 개인이 하나님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제단은 개인이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다음에 두 번째 장막이 있어요. 장막 텐트 장막. 이 장막은 이거는 가족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구하는 장소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 예? 근데 백성이 많아지니까 두 개의 직분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왕직, 하나는 제사직이에요. 제사직. 왕은 요거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림. 요거는 제사직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직이에요.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장막에서 성막에서 이 일을 준행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들어가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
성전은 이거는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것을 다스리는 국가와 교회와 함께 정치를 해나가. 지금은 교회와 국가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이때는 뭐냐 그랬다가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 예? 정치. 요건 뭐냐면 theocracy라 그래. theocracy. 예? 신정정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여기 왕직, 제사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직이 뭐냐 그러면 요거는 백성을 왕직은 다스리고 제사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직은 오늘날 국가로 말하자면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제공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theocracy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뭐냐 그러면 국가의 법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법을 제공해 주는 자가 선지자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했는데 이 성전이 3대 성전이 있었어요. 자, 예, 3대 성전이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도 지역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솔로몬 성전, 제일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에서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것도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이제 거의 신축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것이 건축이 됐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신축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헤롯 성전은 이방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국고를 들여서 로마 정부로부터 국고를 들여서 건축을 재축을 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의 성전 개념이 무너졌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서 교회화되기 위해서 이 성전 개념이 사실상 구약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개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에 이것이 신축을 해주면서 그때 로마 정부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 제사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그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제사직의 개념이 깨져버리고 완전히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개념이 깨져버리고 교회당이 어떠냐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해가지고 옛날 1917년 자가 앉았던 이 러시아 정교회 교황이 앉았던 의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돈이 보석이 많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1만 불이 넘었어요. 오늘날은 10만 불 몇만 불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의자 하나가 그랬어요. 자가 앉았던.
예, 그렇게 정치화돼 버리고 타락화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뭐냐 그러면 정치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중간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뭐냐면 사실상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서요?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와 대화 한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 자,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뭡니까? 글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주위의 나라들을 쳐부숴버리고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운다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이 나야 바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에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예?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은 오늘날 교회 개념으로 연결된 건데 그 성전 개념의 주인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은 5번 다시 있습니다. 535장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이 다르고 오늘날은 교회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전과 교회 개념이 서로가.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꼭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제사를 드리고. 제가 수년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안식일 교회를 만났어요. 구약대로 꼭 안식일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꼭 성경대로 얘기할 테니까 당신 성경대로 믿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다고요. 그러면 안식일 날짜만 그리 지키지 말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십시오. 예수 믿지 말고 구약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먹지 말란 거 여러분들 안 먹는 거 있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 오징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그러면 돼요. 예? 근데 이 법이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나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여기 보십시오. 예언들, 약속들, 희생제물도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 집행되는데 이거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짜만 지키지 말고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만 가지고 토요일만 고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버리면 자 성경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나무도 옳고 뿌리도 옳다 그래야지 왜 하나만 옳다 그럽니까? 그 하나만 옳다는 게 이단이에요. 바로 끝이 다르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것들은 그건 그림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아, 이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이거 예수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론에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을 일치 있게 봐야 돼요.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언약론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보자고요.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해 줬잖아요. 분명히. 예?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해 주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연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율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야 이런 것을 행하고 저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이 젊은이는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율법에 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으로 볼 때는 정해진 것을 아침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먹는 것 어떻게 하는 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율법은 자체로 볼 때는 condemnation 정죄를 갖다 줘요. 정죄 자체를. 그러나 율법의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사랑과 은혜를 갖다 줘요. 왜 사랑과 은혜를 갖다 줘요? 율법은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의 율법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다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신약에만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새 율법이라 그랬냐? 새 율법이라 그러냐? 왜 그랬냐? 그러면 구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주의 율법은 옛날 율법 틀린 거야. 옛 거야. 필요 없어. 성경의 율법인데 성경의 율법은 사율법 사랑과 은혜의 율법이 뭐냐면 저기 보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랬죠. 해방. 율법에서 해방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라 율법이 갖다 주는 정죄,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이 말은 이걸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100가지가 있다 그래도 100가지 다 못 지키고 한 가지만 지켜서 한 가지만. 그래도 99가지는 어때요? 회개하면 다 해결돼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왜 그러냐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것이 회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예요. 예?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몰라요. 율법을 성경의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율법을 알고 봄에도 저주요. 모르고 봄에도 저주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몸부림치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솔직히 말하자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 다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야, 너희 못 지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과 율법은 동일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14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까? 율법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것이 사랑의 표시예요. 예? 그것이 사랑의 표시. 율법은 사랑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못 지켜요. 회개하면 뭐요? 아무리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그 율법과 이 정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해방은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오늘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사랑의 동질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5번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안 되겠어요. 또 여기서 6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희 심령 속을 정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일취월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